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로 물속에 있는 것에 그 어떤 모양도 만들지 마라. 어떤 우상에게도 예배하거나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나에게 죄를 짓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는 그의 3대 4대 자손에게까지 벌을 내릴 것이다. 하지만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에 따르는 사람에게는 수천 대 자손에 걸쳐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 것이다. 아멘. 오늘은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30번째 시간으로 107문부터 110문까지의 내용인데,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인 우상을 만들지 섬기지 말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제1계명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이 예배의 대상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1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에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우상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거나 우선시 되는 것으로, 우리는 한 가지에 집중하면 또 다른 것을 지키지 못하고, 또 몇 가지를 집중하면 그건 내가 지켰다라는 생각하에 또 자기 자신을 숭배하면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죄성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라는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렇게 이 계명을 우리의 힘으로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 불가능한 일인데,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계명을 이미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그분을 믿고 의지함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데, 예수님과 성령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여드릴 수 있게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는 공적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이 공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최상의 예배의 형태로, 공예배는 교회가 한 몸으로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또한 교회는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이 내 삶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게 되는데,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몸과 마음, 그리고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고백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지체를 사랑함으로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로, 하나님의 계명은 교회 지체를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나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쓰고 있는지를 봐도 알 수 있는데, 이 서로 이렇게 지체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이 내용이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제2계명을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데, 지난 우리가 10계명에 대해서 공부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여러분, 제2계명은 언뜻 보면 제1계명하고 별로 차이가 없어서 그냥 제1계명을 조금 다른 말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2계명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제1계명처럼 하나님이 왜 다른 우상을 예배하지 말라고 명령하는 것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2계명은 이 1계명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뭐냐면, 이 제1계명이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을 금하는 계명이라면, 여러분, 제2계명은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형상화해서 예배하는 것을 금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2계명은 1계명이 말하는 예배의 대상을,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배웠는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밝히시는 이 예배의 방법이 바로 이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1계명이었다면 그 대상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이 이계명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1계명이 유일한 예배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돼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계명은 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방법, 즉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배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이 예배는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공예배도 포함하지만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할 때 그 섬기는 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런 포괄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예배를 말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먼저 107문의 내용을 보시면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답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형상화하지 말라는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형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이유 없이 이렇게 얘기하신 게 아니라 당시에 여러분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는 신을 이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암몬 족속의 민족 신인 몰렉은 사람의 몸에 여러분 소의 머리를 가진 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었었지 않습니까? 이 블레셋 민족 신인 다곤은 사람의 머리에 물고기의 몸을 가진 형상이었습니다. 생각만 해도 진짜 징그러운데 하여튼 그걸 자기네 신이라고 생각해서 믿었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이방인들이 우상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제2계명을 어긴 대표적인 사례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론의 황금 송아지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론은 이방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이런 형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왜 형상을 만들까? 여러분,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왜 십자가를 그렇게 의지하고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성물들을 그렇게 의지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은 원천적으로 보이는 뭔가를 보면서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화하지 말아라, 만들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믿어 라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사람들이 불안해서 그렇게 형상화시키는 이유는 사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옆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얘가 어떤 형상화된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뭐 보이는 것도 없냐? 우리는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이걸 믿고 이 신을 향해서 우리가 외쳐. 이럴 때 여러분 들으면서 그냥 속으로 아이고 참 불쌍한 사람들이구나, 신이 아닌데도 저렇게 믿고 있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와 부럽다, 우리는 저런 거 없나? 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십자가라든가 아니면 예수님의 있지도 않았던 그 형상의 그림들을 집에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런 거 되게 많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액자에 넣어놓고 저 예수님 오늘 뭐 출근하고 올게요 막 이런 얘기하면서 하는 것들을 많이 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게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얘기하면 이 집에 이제 연세 드신 할아버지, 아버님, 어머님 집에 갔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이거 제2계명을 어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래, 이거 당장 치워버려, 이렇게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 이 저희 순복음에도 아주 유명한 여자 목사님이 계셨었는데, 이 조영기 목사님의 장모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랬습니다. 집에만 들어가면 어떤 형상화 된 인형 같은 것만 있어도 다 불태워 버렸습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데 그런 걸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드냐 그래서 가는 집집마다 그 목사님 온다고 하면 이 형상 될 만한 거 다 치워놓고 애들 장난감, 애들 인형 같은 거 다 치워놨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왔다 가면 애들이 울음바다가 돼버리니까, 다 불태워버리니까. 근데 그 목사님의 마음은 그런 마음이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지켜야지. 그런데 여러분, 주의는 해야죠. 뒤에 나가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 여러분 잘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절차에 따라서 성막에서 드리는 그냥 예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올바르게 예배하지 않는 이스라엘을 여러분 엄히 징계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섬김을 받기만 한다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섬기는지에 상관없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는 나쁠 수도 있다는 걸 잘 알아야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뿐만 아니라 예배의 방법도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108문으로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특히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며 말씀을 읽고 설교하고 들으며 성례들을 베풀고 받으며 교회 정치와 치리가 있어야 하고,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며 종교적인 금식을 행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서약하며 거짓된 모든 예배를 부인하고 혐오하고 반대하며 우리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해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제2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예배를 제대로 지키고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대로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신자의 삶과 예배의 절대 기준으로 맨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들이고 따르며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에 있어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절대적인 기준은 없다라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신명기 32장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삶의 기준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예배의 기준 역시 하나님의 말씀인 건 너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살아가는 방식은 말씀에서 찾으면서, 여러분 예배하는 방식은 세상에서 찾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어. 예배의 요소 중에 이런 요소들을 넣으면 사람들이 더 회개하고 사람들이 더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음악을 통해서, 이런 조명들을 통해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 잘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잘 보시면, 제 아무리 똑똑한 자녀를 길러서 여러분 그 자녀가 정말 자기의 맡은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자녀라면,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그 자녀 양육이 실패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로 예배의 요소들을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도와 감사와 성경을 읽고 설교하고 듣는 것, 성례와 치리와 권징, 직분을 세우고 유지하는 것, 종교적 금식,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과 서원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안에 있는 것들은 잘 보시면 공예배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도 있고, 공예배를 떠나서 우리의 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생활의 모습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들도 있는데,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처럼 성경 안에서 제정하고 있는 의식들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인간의 흥미나 편의를 위한 순서를 예배에 도입하는 건 이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거 기억해서 하나님의 진노하게 만든 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예배의 요소가 통상적인 것과 특별한 것으로 나누어진다는 걸 기억해야 되는데, 통상적이라는 게 여러분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의식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오면 우리가 예배 요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걸 이 설교와 기도라고 이야기를 대부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여러분 통상적인 의식이고, 반면 금식과 여러분 맹세와 서약은 특별한 요청에 의해서 행해지는 비정기적인 의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특별한 일이 있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모든 거짓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사도행전 17장에서 아테네에 갔을 때 여러분 이방인들의 우상 숭배를 보면서 격분하는데, 그런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격분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리고 구약에서도 시편 기자도 우상 숭배자의 편에 서지 않겠다라고 굳게 결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시편 16편 4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른 신들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커다란 쓰라림을 맛볼 것입니다. 나는 그런 우상들에게 피의 잔을 바치지 않겠으며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겠습니다. 아멘. 이처럼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참된 예배를 사모하는 동시에 이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부인하고 미워하고 반대하는 여러분 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거짓된 예배와 우상 숭배를 위한 모든 기념물을 제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국가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하고는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떤 한 종교의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당시는 율법 자체가 여러분 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어지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안에 있는 우상은 반드시 제거해야 합니다라고 했을 때, 우리의 눈에 볼 때는 과격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일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그 자체가 하나의 교회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그냥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민다 살기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때와 같은 기준으로 함부로, 여러분 간혹가다 우리가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타종교의 우상을 파괴하거나 타종교의 우상들을 여러분 어떻게 해코지하는 그런 행위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오리 문답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각자의 지위와 사명에 따라 행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자신이 속해 있는 그 위치와 사명에 따라서 그 일을 행하라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한 가정에 가장이라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의 가정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는 건 여러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우상은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가족 구성원들이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끔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국가에 이 가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시민으로 돌아갔을 때 이 삶을 보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 우상을 제거하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현행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것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없앨 수 있는 법안, 이 상황들이 된다면 없애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부의 사람들처럼 절에 무단으로 침입해서 이 불상의 목을 자르거나 이 빨간 페인트 등으로 이 우상들을 칠하는 행위 같은 것들은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백구문으로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답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하나님께서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다른 어떤 예배를 고안하고 의논하고 명령하고 이용하고 어떤 식으로든 인정하는 것, 거짓 종교를 허용하는 것, 삼위 하나님 전체나 그중 어느 위를 표현하고자 우리 마음속으로나 실제로 다른 그 어떤 피조물들을 그것의 형상으로나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형상 자체를 예배하거나 그 형상으로 또는 그 형상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든 일, 거짓 신들의 형상들을 만드는 것, 그것들을 예배하거나 그것들에 속하는 것을 섬기는 것, 우리가 직접 고안하여 쓰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통을 통해 받은 것이든 고대 문화, 풍속, 헌신,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나 혹은 다른 그 어떤 구실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하는 모든 미신적인 고함품, 그리고 성직매매, 신성모독,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와 규례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계명에서 금지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하나님이 친히 제정하시지 않은 예배는 다 거짓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넘어서서 나아가지 말라는 것인데, 먼저 고안한 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서 행한다면,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대로 종교적 예배를 고안해낸다면 이것은 여러분 이 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민수기 15장 38절과 39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라. 너희는 옷자락 끝에 술을 만들어 달아라. 그리고 그 술에 파란 실을 달아라. 지금부터 대대로 그렇게 하여라. 그렇게 술을 만들어 달고 있으면 그것을 볼 때마다 너희 몸이 원하는 것과 너희 눈이 바라는 것을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하고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다. 아멘. 이게 현대적인 이 말씀으로 드림은 어떤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여러분 시대를 쫓아서 뭔가 이렇게 하면 예배가 더 효과적이 되지 않겠나, 예배가 더 우리의 마음을 들뜨게 좀 더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참 많은 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는데, 잘 보면 그게 사실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교회 안에 이 오르간 같은 것도 없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초기 한국 기독교 교회에 여러분 제일 큰 분쟁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이 오르간이 들어오는 문제 갖고 이 사람들이 엄청난 이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뭐냐면 감히 성전 안에 어떻게 이 오르간 같은 게 들어올 수 있어 라고 생각해서 분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서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드럼이 들어오고요, 북이 들어오고요, 조명도 여러분 일반적인 조명으로는 사람들이 은혜 못 받는다고 해서 정말 어디 이상한 데 가서나 볼 수 있는 그런 빛들이 오게 되지 않습니까? 아, 저 빛을 보니까 되게 마음이 평안해져. 그리고 저 빛을 보니까 되게 이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들이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잘 압니다. 더 뭔가 사람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규정하신 것들이 있다면 그 이상의 것들을 우리의 마음대로 고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명 바꿀 수 있는데요, 이 안에 드럼도 들어올 수 있고 여러 가지도 들어올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정말로 말씀하신 건 바꿔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논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것은 뭐 건의하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거짓 예배를 부추기거나 거기에 반응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요구를 받을 때는 강경하고 여러분 거절하게 반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까지 강경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신명기 13장에 보시면 내 아내가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것에 대해서 바꾸는 것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명령하는 것을 금지해야 하는데, 명령을 하는 아하방 같은 인물도 문제지만 명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저는 몰랐어요, 하나님 저는 몰랐어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봐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면 따라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이방 종교를 이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그런 겁니다. 자식을 낳기 위해서, 부자를 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신자인 우리는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우리에게도 여러분 이 기복신앙이나 번영신학 같은 것들이 잘 보면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말은 하지만, 이름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복과 부와 건강들을 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든 거짓 종교를 인정하고 허용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거짓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행위, 그것을 금지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삼위 하나님 전체나 그중 어떤 위격을 표현하고자 우리 마음으로나 또는 실제로 어떤 피조물을 그것의 형상으로나 그와 비슷하게 만드는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형상이 없으신데,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잘못되게 표현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예전에는 여러분 다 백인으로 표현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이제 그림을 그릴 때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백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없다, 다 광야 지역이기 때문에 흑인이다, 그래서 예수님을 흑인으로 그린 그림 같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막 난리가 났었는데, 이게 진짜 예수님이고, 그리고 또 한국에 또 어떤 사람이 삿갓을 쓴 예수님이다, 한국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삿갓을 썼을 것이다, 별 이상한 소리를 다 하는데, 여러분 이거 중요한 얘기 아닙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걸 집에다 걸어놓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시니까 우리 집이 이제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 제2계명을 매일 어기면서 본인은 하나님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이 하나님을 형상화하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긴다는 거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접 고안하여 쓰는 것이든 다른 사람들로부터 전통을 통해 받는 것이든 고대의 문화, 풍속, 헌신, 선한 의도라는 명목으로나 혹은 다른 그 어떤 구실로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무엇을 더하거나 제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더럽게 하는 이 모든 미신적인 고안품을 금지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 아론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애굽 당시에 송아지 형상을 만든 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공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아론의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다른 신을 섬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형상으로 만들어서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말씀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소의 형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고 이들이 같다라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론이 잘못했던 건 뭐냐면
소의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잘못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하나님이라고 생각해서 소의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방식으로 저게 하나님이야, 저 하나님 보고 불안하지 마, 염려하지 마, 저거 보고 우리가 나아가면 돼 라고 말하는 죄를 저질렀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예배하는 것은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적인 근거 없이 하나님의 예배에서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는 것은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일로 로마 교회의 칠성례가 대표적인데, 여러분 성례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 규례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규례는 단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는, 그러니까 카톨릭은 거기에 5가지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7가지의 성례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참된 경건에 조금도 유익이 없기 때문에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남아있는 이 오성례가 여러분 잘못됐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걸 예수님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따르고 행하는 그 행위가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신적 고안이란 이 주문이나 부적 그리고 행운을 상징하는 물건으로,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어 십자가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정말 좋은 일만 생겨, 그리고 이 십자가만 있으면 시험을 잘 봐, 십자가만 있으면 신비한 힘이 생겨서 내가 모든 일들을 다 잘해 라고 말한다면, 그런 의미로 십자가를 달고 다닌다면 이 제2계명을 어기는 행위라는 걸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오래된 제도나 풍습이라 할지라도, 심지어 그것이 좋은 것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정당성을 찾을 수 없다면 교회는 그런 것들을 예배에 도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간혹 가다가, 제가 이게 어느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통합인가 합동인가 어떤 교단인지 모르겠는데, 교단에 가보면 통합인 합동 교단 중 한 교단은 이 앞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물을 두지 말자, 이걸 보면서 사람들이 오해하니까 이렇게 두지 말자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 왔을 때 제가 한번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어느 권사님이 너무 슬퍼하셨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렇게 없냐고, 힘드냐고, 내가 헌금을 하겠다고. 그러니까 뭘 보고 저런 얘기를 하실까라고 생각했는데, 십자가가 뭐냐고, 저게. 내가 헌금을 많이 할 테니까 큰 십자가를 뒤에다가 이 설교 단위에다가 크게 달고 그 십자가를 증거해라. 좋은 의도로 받아들이긴 했는데, 여러분 이게 그런 의도로 만약에 쓰여지게 된다면 이 제2계명을 어기는 거, 저 십자가를 통해서 마치 뭔가 힘이 발휘되고 능력이 발휘되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직매매란 돈으로 이 교회의 직분을 사고 파는 것을 말하는데, 이 성직예매를 영어로는 시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마술사 시몬이 바울에게 돈을 주고 그의 능력을 이 사오고자 했던 데서 왔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성직매매가 여러분 제2계명의 위반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여러분 예배를 타락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 2계명을 어기는 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성모독으로, 여러분 신성모독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뜻하는데, 여러분 참 놀랍게도 하나님께 드려야 할 헌금을 사사로이 사용하는 것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신성모독이라는 그 부분에 잘 보시면 신학자들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이 말라기 3장 8절 말씀을 써놨습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11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도둑질했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문맥을 보면 11조를 하나님의 것을 너희가 훔쳤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헌금은 공적인 예배의 한 부분이므로 헌금을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제2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청지기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 청지기는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재능과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인 삶이 청지기의 삶을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것을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사용하는가라는 관점에서 이 신성모독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꼭 물질만을 생각하지만 우리의 건강도 그렇고 우리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청지기의 개념을 가지고 사용하는 것이니까 이것 중에 어떤 것 하나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예배와 규례를 무시하고 경멸하며 저지하고 반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해야 되는데, 먼저 무시한다 했을 때 이것은 출애굽기 4장 24절 말씀을 썼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난해 구절 중에 하나인데, 이 구절들을 이야기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정한 예외와 이 규례를 무시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아들에게 할례를 베풀어야 하는데 여러분 할례를 베풀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르는 게 아니었는데.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어떻게 추측을 하냐면 아마도 부인이었던 시보라가 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걸 반대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왜 아이에게 고통스럽게 이 일을 하냐고. 아내는 이 의미를 잘 모르니까 여러분 당연히 남편에게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라고 의문을 가졌겠죠. 그래서 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것이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을 행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할례법을 태만히 행해서 죽을 뻔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예배에 게으른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참된 예배를 경멸하고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은 모두 이 제2계명을 어기는 일로, 이것은 사회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 예배를 금지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다음 백신문으로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데 여러분 답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2계명을 더 잘 지키게 하기 위해 더해진 내용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만 잠깐 보면 여러분 이 말이 더해졌다라는 겁니다. 더해진 부분이 어디냐면 이 말이 더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더해졌다라는 걸 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계명에다가 사람이 더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준 설명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 뒤에 우리 다시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배에 대해 갖고 계시는 열렬한 열심, 영적 간음인 모두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노를 보여줍니다. 또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몇 세대에 걸쳐 그들을 벌하실 것이라고 위협하시며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셔서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 베푸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아멘. 보시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하나님의 질투는 사람의 질투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단어가 이렇게 표현되니까 하나님도 질투를 하시나? 그러면 우리의 모습에서 나오는 그 질투의 모습을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질투는 어떨 때 나옵니까?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미워하고 깎아내리는 질투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는 것에 대한 질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투는 여러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사랑의 다른 한 모습인 것입니다. 제2계명에 첨가된 내용을 통해 이 바른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열심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예배를 원하시기 때문에 거짓 예배를 참지 못하시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은 매우 신중하게 행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때
우리는 영생의 인간으로서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나오는 고백이 여러분 거짓된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가장 행복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 그 목적대로 살아가니까 가장 행복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는 말인데, 그래서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 언제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을 가장 합당하게 예배할 때. 그래서 이 제2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질투하신 하나님이란 말씀은 그런 뜻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그 주권에 대한 우리의 합당한 태도라는 말을 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합당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인을 섬기는 그 인식을 가져야 하는데, 여러분 인간은 잘 보면 얼마나 자아가 이 지성이 강한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아니라는 거죠. 너희는 그 주인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주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구세주이고 심판주가 되신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포괄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11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한 예배에 대해 갖고 계시는 열렬한 열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자신을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에는 하나님께서 참되고 바르게 예배하라는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여러분 정성이 중요할 뿐 내용과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간혹 가다가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정성이 중요하지 뭘 그렇게까지 다 해서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만 다 아시면 되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니까 그러실 거야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의 내용과 형식에 무관심한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역대상 13장에 여러분 제대로 나오는데, 우사가 흔들 수레에서 여러분 언약궤가 흔들릴 때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 그 언약궤를 넘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잡으려다가 죽는 일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다 보면 잘 모르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분개하는 사람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냐고. 정말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거 잡으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식, 이 말씀이 기준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서 예배해야 한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 간음인 모든 거짓된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하시는 분노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거짓 예배에 진노하시면서 특별히 우상 숭배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여러분 영적으로 간음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시면서 가만히 계시지 않는데 여기서 나오는 표현처럼 보복하십니다. 그래서 짐승과 우상에게 여러분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심판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30년대 초반에 히틀러가 등장했을 때 저도 여러분 이 기록에 대한 내용들을 보지 못했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독일이 어떤 나라였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타종교를 믿는다거나 종교가 없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독일의 그때 종교가 뭐였는 줄 아십니까? 기독교였습니다. 기독교가 주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히틀러가 연설을 할 때마다 여러분 놀라웠던 게 뭔지 아십니까? 약 10년 동안을 다스리면서 연설을 할 때마다 기도를 항상 했고 연설을 할 때마다 항상 성경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나치를
기독교 안에 흡수시키면서 기독교를 삼켰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치가 하나의 이 독일인의 종교가 되게 만들었고, 예수님이 이루지 못한 것을 저 히틀러라는 메시아가 나타나서 이루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들이 착각하는 시간까지 10여 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여러분 그 지성의 사람들이 넘어갔던 게 아니라 10년이라는 그 긴 시간 동안 이 나치라는 새로운 종교가 여러분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그들의 생각을 휘집고 그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꾼 그런 결과들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면 기록에 보면 여러분 우리는 그 선한 그 뭐죠 그 찬양? 선한 능력으로 찬양 부르는 그 목사님 같은 분도 계셨지만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히틀러가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나치를 찬양하고 여러분 그것을 설교하면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해야 한다라고 여러분 그들을 도와주자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잘못된 지식이 여러분 이렇게 세상을 바꾸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들을 자기를 미워하는 것으로 간주하셔서 몇 세대에 걸쳐서 그들을 벌하시겠다고 위협했다라고 나오는데 3, 4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것은 부모의 죄 때문에 그럼 뭐야? 우리 부모님이 이런 죄가 있는데 그러면 나까지도 아무리 노력해봤자 안 된다는 얘기야? 여러분 그런 의미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마치 이런 거죠. 자녀가 부모의 죄를 답습함으로 심판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마약을 하는 자녀들이 다 마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마약을 똑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하고 어머니가 하는 걸 보면서 답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언어 습관이 여러분 잘못되면 자녀도 그 언어의 습관을 보고 닮아가는 겁니다.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희망적인 건 뭡니까?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을 자기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사람으로 여기셔서 많은 세대에 걸쳐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을 약속하시는데 여기 많은 세대라고 한 것은 천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대는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 표현으로 숫자상으로 천대라는 표현이 아니라 많은 세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악에 대해서는 3대와 4대라고 이야기했는데 선에 대해서는 천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신다라는 걸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하는데 이거는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는 벌받아, 너희들 잘못된 길로 걸어가, 이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교훈과 적용을 잠시 우리 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절대 유일한 방법은 참된 예배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인데 제2계명에서 이 내용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1계명과 2계명을 우리가 적용을 한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첫째로 공예배가 삶의 중심이 될 때 여러분 삶의 예배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이 은혜가 삶의 중심이 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도 당연히 여러분 그 삶의 예배가 따라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가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성공하지 못하는데 목사님 저는 삶의 예배는 정말 승리하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저 교회 생활 빼고는 다른 것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분은 진짜 정말 모르시는 분입니다. 다 실패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다 실패하더라도 삶의 예배에서 성공하고 있으면 이 사람은 성공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삶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삶의 예배가 무너지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일의 예배가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삶에 아무 이상이 없어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럴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고 있네, 그냥 그렇게 보고 있네 라고 그냥 현실의 눈만 가지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여기서는 공예배를 비롯해서 이 포괄적 예배를 말하는데, 이 예배가 중심이 될 때 신자의 삶에 합당한 질서가 세워진다라는 겁니다. 예배는 여러분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섬기는 신이 없어.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전부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여러분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니까 삶에서 질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는데 삶의 순서가 우후죽순처럼 이렇게 바뀌게 되고 혼란함을 느끼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솔직히는 가장 근본적인 걸 몰라서 그렇습니다. 뭐냐면 내가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삶이 계속 우후죽순처럼 이 질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왜 나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일들이 꼬여?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실제로 삶의 우선순위가 뭡니까? 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저 하나님 예배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라는 이 우선순위가 분명하게 있으면 여러분 꼬일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세상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잘 돼야죠. 부자가 돼야죠. 그리고 별 문제 없어야죠. 왜 별 문제가 있냐? 정말 이상한 것 같다, 내 인생이 꼬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삶의 목적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질서가 세워지면 그때 인생이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이 삶이 아름답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꼭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예화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대학교에서 열심히 시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여러분 이 요즘도 대학교가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문제나 15문제 정도 가르쳐 준 다음에 여기서 문제 나오니까 여기 문제를 좀 잘 풀어와요 라고 이야기하면,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생들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다 100점 맞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대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알지만 여러분 10문제만 내줘도 여러분 이게 안 된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한 문제당 답이 정말 앞뒤로 꽉 가득 채워야 되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같이 저 1학년 때 2학년 때 공부 열심히 안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10문제를 딱 가르쳐주면 그 10문제 다 안 했습니다. 솔직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문제 중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한 3, 4문제만 열심히 공부해서 들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그 3문제를 빗나가게 문제를 내주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3문제를 정말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떡합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냥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같은 경우, 그 일반적인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전혀 문제하고 상관없는 답을 거기 위에다가 답을 계속 써갑니다. 그리고 맨 뒤에 뭐라 그러냐면, 교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은 공부를 못해서 공부 한 부분만 이렇게 답을 써서 내려갑니다. 근데 정말 그때 지금 생각해보면 교수님들이 정말 좋으신 교수님들이 많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똑같은 잘한 점수를 주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조금이라도 점수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 인생에서 정말 충격적인 교수님 한 분님을 만났습니다. 그 교수님이 저희 교회 창립 예배할 때 꽃도 보내주신 분인데 그분이 빵점을 주신 겁니다. 저는 진짜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정말 답지를 이 A3 용지로 앞뒤로 3장을 냈는데 어떻게 빵점을 낼까. 교수님을 대표해서 제가 찾아갔지 않습니까? 교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무리 독일에서 공부하셨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냈는데. 근데 그 교수님이 저를 보면서 하셨던 얘기가 그 얘기였습니다. 오늘 말씀이 들은 생각인데 무슨 얘기셨냐면, 김동준 학생 궁금한데 제가 질문 드릴게요. 제가 냈던 그 3가지 질문의 대답 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답이 하나라도 들어가는 게 있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 빵점입니다. 저한테 매일 찾아오셔도 점수는 빵점입니다. 제가 원했던 질문은 그 3질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게 아니니까 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보시면 제가 이렇게 빵점 맞았던 일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마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열심히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정성을 다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으니까 하나님 저한테 은혜 주세요. 기도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 내 방식대로 하나님 좀 따라와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구약시대에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신상을 만든 사람들 대다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 방식대로 예배하는 욕심을 가지고 예배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곳 가운데 강하게 징계하셨던 것입니다. 마치 아론의 그 소 우상처럼 하나님이 성막에서 예배드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들고 저것이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애썼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배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강하게 징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우상 숭배는 잘 보시면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는 예배는 헛되다라는 거, 그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데, 인간의 생각과 달리 나쁜 결과만이 주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을 잘 아시고 하나님은 제2계명을 잘 지키라고, 금지하라고 한 것들을 금지하고 지켜야 될 의무를 잘 말씀하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끔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너그럽게 보일 수는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렇게 믿는 사람들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하나님을 점점 오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 오히려 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바르게 가르쳐 주실 때 지금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임을 기억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은 여러분 절대로 고백하지 말아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니세요. 제가 30년을 믿었거든요. 40년을 믿었는데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라 그냥 자기의 경험에 따라서 자기가 마치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 애초로운 것을 떠나서 강하게 징계할 수밖에 없는 잘못된 길로 걸어가서 결국에는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살아가는 그 신앙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봐야 하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을 잘 지키는 교회는 그래서 공예배를 당연히 잘 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열심을 내서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씀이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온전한 교회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루신 이 계명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제2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드려야 할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았을 때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참 범하기 쉬운 죄악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열심으로 정성으로 가려져서 그것이 마치 잘하고 있는 것처럼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정성껏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말 내 원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어진 대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